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기뻐하여 돌아가서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아니 어떤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복락, 그래서 기뻐하는 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표지가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기쁨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라면. 무엇대로라면요? 성경대로라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속에 단연 기쁨이 들어있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기뻐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줄기차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들 속에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말하며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명령은, 사령관의 명령은 그 모든 부하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기뻐하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라. 아주 강한 명령어인데 이 말은 그냥 무작정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뻐할 이유도 없는데 기뻐하라. 자꾸만 다그쳐 말하면 억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명령하시고 권면하셨어요. 왜 믿어야 됩니까?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선택하거나 사양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적인 오직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선택하고 사양하고 믿고 안 믿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의 이치를
알고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죠.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의 이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이치. 여러분, 믿음은 논리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논리입니다. 그 논리를 따라서 자신을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 하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의뢰할 거룩한 논리를 배우게 하시는 이런 거룩한 가르침을 받는 걸 말하는 것이죠. 논리, 그래서 이 논리체계, 믿음의 논리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쁨의 이치를 다시 배우고 확신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직접 직설적으로 고지고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어떤 다른 것에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유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하려고, 그러나 다른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려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목적인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을 위해서 더 알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영광에 대하여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닫혀있는 이들은 천국에 대하여 아는 척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주목하고 배우면 믿음의 진정성 여부가 가려집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천국의 영광에 대하여 더 크게 눈을 뜨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믿는 것이 더 어렵게 보일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는 이들을 교회에서 더 멀리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가하여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사이를 잘 구분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결과 그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 빨리 손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가 낙담할까 보아 적당하게 얼버무려 증상이나 완화시키는 식의 처방을 하였다면 그 의사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납득의사죠. 교회 강단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증거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을 곧이곧대로 증거해야 참과 거짓이 구분되고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직 못한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 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적당 사람들이 좋은 수준에서 몇십 년을 그렇게 증거해도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아주 적절한 예가 있는데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사모님인 베단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바로 그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나중에 고백하였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 내 남편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설교자로 처음 부임하여 웨일즈의 샌드필즈 선진운동 교회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원래 의사였는데 설교자로 나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설교를 2년 동안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야 나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늘 출석하였어요. 그러나 내 남편 로이드 존즈의 설교를 2년 동안 들은 후에야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내 심령을 건드리시고 거듭나게 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종 로이드 존즈 목사님을 모든 설교자들이 본받아야 할 설교자의 모델로 세워놓으셨어요. 그 설교들은 성경을 강론함으로 그 앞에 있는 회중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니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참 믿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각성을 받아 진실로 회개하고 믿어 구원이 이르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처음 목회하던 샌드필즈 그 지역은 부두가 끼어있는 탄광촌이었습니다. 1927년에 거기에 가서 설교자로 가서 섬겼는데 얼마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지. 그때가 1930년대 경제 공황이 일어났을 때예요. 국내 지역에.
푸드 노동자들이 보너스를 받는데 술로 받습니다. 술로 보너스를 줬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더 중독자가 돼요. 그런 지역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성경의 강론을 통해 여러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1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웨스트민스터 채플,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로 캠벌 몰간 목사님과 함께 동사 목회를 하러 청빙을 받아 떠날 때 이삿짐을 꾸렸는데 목사님의 서재에서 술병이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잡수신 것이 아니라 그 술 중독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회심을 하여 가져온 술병이요. 목사님, 이걸 우리 집에 두면 내가 또 술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가져왔습니다. 거기다 몇 월 며칠 토마스 아무개가 회심하여 가져온 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자기 서재에다가 쭉. 여러분,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에 주어진 그 교훈과 나와 거리가 멀다 그러면 아, 내 믿음이 참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각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정말 바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교훈을 적용하여서 더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그 밭은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보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화, 보배로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발견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이번에 우리 사경회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에 나와서 이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려왔어야 돼요. 사실은 이 지표를. 예수님은 천국의 보배로움을 먼저 부각시켜 주십니다. 천국의 영광과 가치에 비교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 곧 아버지의 나라를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오셨어요. 천국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을 몰고 오셨어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임금이세요. 예수님께서 개인 생활을 마감하고 공중 앞에 자신이 구주이심을 드러내 활동하시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시편 1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바로 그 사람이에요. 천국은 정말 영화로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모든 나라들은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오겠지만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국을 가리켜 진동하지 못할 나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동하지 못할 나라. 진동하지 못할 나라. 다른 나라들은 다 진동해요. 진동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역사상 모든 대국들이 있었고 대단한 위세를 부리던 때가 있기는 했지만 다 진동하여 결국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욥기 7장에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가게마다 가보면 그런 말씀이 써 있는데 뭐 나무랄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천국에 속한 백성들의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작은 미약해 보였지만 후에 창대케 될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얼마나 영화로운가.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사실. 그런데 이 천국의 영광이 보배로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이 보배로움을 아는 이걸 발견한 이 사람이 이걸 발견했다고 그랬죠. 다른 동네 사람들 그 밭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줄을 안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믿음은 모든 예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말하는 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돌을 닦는다고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을 닦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절제 생활을 하고 금욕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발견했겠는가? 그 사람이 그 밭을 계속 파고 이리저리 파고 그러다 발견했는가? 뭐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우연히, 물론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똑똑해서 됐습니까? 잘나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물론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소위 모태신앙이라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런 복을 받은 분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다가 믿게 되었는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겼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적당하게 믿으면 몰라도 성경대로 믿으면 정신 나갔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그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느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눈이 떠졌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가 내가 믿으면 누가 믿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감격 속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감격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후의 행동을 보세요. 그 이후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특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특성이 아직 없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참 정신 나갔다고 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아니 저 밭이 저 사람 소유 전체를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참 미련한 짓을 하네.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싱글벙글하면서 저 일을 하네. 그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웃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이웃의 평가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진실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자랑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괜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당당하게 그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믿음의 이치, 구원의 기쁨, 천국의 영화로움, 그것을 아는 지각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받은 자들이야. 다른 사람이 다 나의 그런 것을 비우는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특성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가 쓴 어떤 책을 보면, 물론 전문적인 어떤 여러 분야의 지식 정보를 주는 책은 믿거나 안 믿거나 하여튼 간에 지식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인생에 대한 문제, 인생의 삶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문제, 길이 어디냐, 인생 길이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인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쓴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 속에 그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들의 책들을 보고도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정연한 논리를 가지고 논증을 하고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나 갖춰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절대로 믿는 믿음을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여기지는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걸 인하여 다시 새 힘이 솟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행복감이 넘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임하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다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다니, 나 같은 자가 그 백성의 영원한 영화로움을 누리게 되다니, 이 복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는가? 나 같은 죄인이. 이웃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특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 일이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이 사람이 기뻐하여,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의 특성은 자기 전체를 들여 천국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 원칙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은 옳다고 하는 걸, 그 논리를 가지고 그 원칙에 따라 자신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영광과 그 가치를 정말 알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생애 전체를 들여 정말 구원, 천국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주 전체가 내 것이라 할지라도 우주 전체를 주고 천국을 살 수 있으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목사님이 오늘 모든 재산 다 팔아 교회에다가 바치라고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교회에 재산 다 바쳐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따라하시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택을 힘입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러니까 쌉니까 안 쌉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싸요 싸지 않아요? 천국 값이 이렇게 싸네. 천국은 싼 나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천국은 싼 나라가 아닙니다. 비싼 나라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요. 죽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려내시어 이룩하신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싼 나라가 아니에요. 싼 나라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걸 이걸 값싸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작은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천국을 값싸게 여기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지옥만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옥만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여전히 지옥만 안 가기 위해서 계속 교회를 출석합니다. 왜 교회를 출석합니다? 지옥 안 가려고. 왜 헌금합니까? 지옥 안 가려고. 왜 그렇게 부지런을 떱니까? 지옥 안 가려고. 그런 사람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가 그 하신 일을 믿고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 피를 믿나이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한번 따라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전인이 믿어요. 그러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평생 그 영광으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고, 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자신 전체를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내 고백이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아직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탄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물론 뭐 이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가질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마땅히 이래. 뭐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왜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드려야 돼?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면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은혜로 들어간 큰 영광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리. 나 자신을 전부 다 드리겠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이 포화를 발견하는데 집으로 돌아 그걸 집을 팔면서 그 포화를 생각하면 기뻐요, 기뻐.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뻐. 숨겨두고 그래. 누가 알까 모르게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자기 있는 계산을 따지고 파니까 그러면서도 기뻐요, 기뻐요. 그리고 그 밭주인을 찾아갔어요. 돈을 들고 갈 때도 그냥 기뻐요. 왜 그렇게 싱글벙글해요? 뭐 할 일이 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밭주인에게 그 값을 내고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살 때에 도장이 딱 찍혀질 때에 기뻐요. 그러면 내 소유가 되었구나. 그런데 내 소유가 된 다음에 이제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돌아가면서 기뻐. 그 후에도 계속 기뻐. 그 포함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은 이래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생 얻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 영생을 얻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의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의는,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뻐하며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야 돼요. 이번에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이런 큰 은혜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거 뒤로 미루시고 이번 8일간 저녁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걸 준비해서 가르칠 그런 입장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역할만 다른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그 소식을 들은 분들 가운데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시부터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8시부터니까 미리 나오시고, 이번에는 직장을 좀 일찍 끝나세요. 직장 8시까지 하는 직장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교회에서 다 간단하게 잡수실 거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큰 은혜의 영광 속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역사,
각성의 역사,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천국에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충만함을 입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걸 모르고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다른 것 때문에 또 속상해하고 이런 삶의 이런 누추함을 계속 보여온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영광 속에 늘 거하고 기뻐하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 이 8일단 저녁 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관계 이를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성령님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주셔서 다같이 충만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일절 시험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참여하실 때 큰 은혜를 함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